오늘 설교 제목은 사명을 완수하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명을 완수하라. 18세기에 영국의 정치가 중에 여러분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25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출세의 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길이 이 정치라고 생각해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영제국의 노예 폐지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뛴 결과 30세에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노예제도 폐지에만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48세가 되던 해에 영국 의회는 노예 무역 폐지를 그들은 선언하게 됐습니다. 결정하고 이제 이 노예 폐지의 비전을 세운 35년 만에 그가 62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노예 폐지가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도를 폐지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은 그 폐지된 제도가 지켜지지 않을지라도 정치인들은 이것을 법제화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64세에 그가 정계에 은퇴하게 됩니다. 2년 만에 은퇴를 하고 아직도 그에게 보여지는 이 영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가 노예 해방법이 통과된 지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72세가 되던 해에 그는 보고 떠났어요. 72세가 되던 해에 대영제국 전역에서 노예 해방법이 또 통과가 되고 그러면서 그는 더 확실한 노예 제도 폐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는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예제 폐지 하나를 놓고 자기의 전생애를 걸쳐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달려갔던 윌리엄 윌버포스. 우리가 노예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다지 크게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미를. 그렇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것은 혁명이자 개혁이자 이것은 진짜 뒤집어지는 일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일을 그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일평생 나를 재촉하신 분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평생에 따라다니면서 재촉하신 주님을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평생 하나님께서 자기를 재촉하셨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 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에 읽어보신 너는 이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모세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다 된 밥인데 이제 숟가락만 들면 되는데 못 먹게 하시는 겁니다. 다 지은 집인데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의 그런 분위기에서는 불평이 나올 법도 합니다. 높은 느보산에서 내려 보이는 그 가나안 땅, 꿈을 꾸던 땅, 40년 동안 그토록 바라던 그 땅이 그 감개무량한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그가 무리바 그 바위에서 정말 그가 실수만 안 했다면 주님께서는 들여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그는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사명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자, 끝이 났다.
여러분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20세, 40, 40, 40. 애굽에서 40, 광야에서 40. 이제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40. 이렇게 40을 3년, 세 번 살아왔던 이 모세는 거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계셨고 재촉하고 계셨고 그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는 85세였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후반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은 이렇게 끝을 맺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의 갈렙도 여전히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행정상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후배에게 기회를 주고 또 후배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에서는 은퇴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 은퇴를 제외하고 담임 목사 은퇴를 제외하고는 은퇴가 없어요. 권사님들도 은퇴가 없고 안수 집사님들도 은퇴가 없어요. 서리 집사도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계속 안 만들 생각입니다.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시무장로로서의 사명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 은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셔서 사명 감당을 완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일을 완수해야 된다. 여러분, 사명의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다할 때까지 다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가 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사명을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는 목숨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나 로마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을 할 때, 물론 감옥으로 넘어간 것이지만 그가 거기에서도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 3번 퇴장으로도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기한 깊은 바다에서 보냈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이든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넘어갔던 일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죽을 때 목이 잘려 죽거든요. 로마 시내에 로마 거기 가보면 거기에도 지금 아직 그런 장소가 남아 있는데 목이 떨어져서 3번 이렇게 튀겼는데 그 튀면서 하는 소리가 있었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장면이지만 그가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950년대에 짐 엘리어트라는 분이 선교를 나갔을 때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겨야 하는 것이다. 그의 기록을 보면 일기장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진정으로 어리석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로 받은 한 그는 그것을 놓치는 일 아니면 붙잡는 일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는 날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목사님 이제 은퇴하는데 뭐 죽는 이야기까지 하십니까? 막 그렇게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누구나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때까지는 달려가자, 그런 말씀이죠. 지난 아시안 게임 때 여러분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전 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아주 정말 무릎도 치고 머리도 치고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아니 3000m 계주 롤러스케이트에서 결승선에 들어오면서 이겼다고 손을 드는 순간 대만 선수가 발을 먼저 내미는 바람에 무려 0.01초 차이로 0.01초 차이를 뭐라고 말하죠? 보통 깻잎 한 장 차이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준우승이 있겠습니까? 이분 기분 나쁠까 봐 제가 이름도 여기다가 기록 안 해왔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완수해야죠. 끝까지 들어와야죠. 왜 세레모니를 그렇게 급하게 했을까요? 저는 우리가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걸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명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잊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지. 자꾸 사명을 잊어버려요. 내 사명이 뭐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요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모를까 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사명을 다시 한번 회상시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명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잊혀지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리빙스턴이라는 분은 아프리카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뿐만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며 속사도의 폴리갑이라는 이 초대 교부는, 초대교회 교부는 86세에 장작불에 화형을 당하면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순교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죽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렇게까지 사명 감당을 다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기억력이 흐리지 않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눈이 흐리지 않다면 우리가 결코 이 사명을 놓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 마치죠. 국민일보에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끔씩 어떤 분들의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한 노인 90세 때 생일날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일기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나는 65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였다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고 노력을 했고 나는 거기에서 성공했습니다. 정년이 되자 직장에서는 나에게 좀 더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사양했어요. 나도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으로 안락한 여생을 즐기다 인생을 마감하고픈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내가 25년 후 90살 생일날 자식들에게 케이크를 받는 순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생애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러웠지만 그 이후 25년은 후회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퇴직할 때 앞으로 25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생명이 붙어있는 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쉬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는 그 일기장에 추가하면서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대용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그분 마지막 돌아가는 날 그 자리가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교구장으로 있을 때 신방을 가보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전도하고 계십니다. 옆에 앉아있는 요양보호사까지 전도하면서 교회로 보내고, 그분은 체구도 작았고 안타까운 의료 실수로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고생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여기 오늘 장로님, 자랑스러운 우리 네 분의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